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시 그 배경을 소개하면은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지만 이원론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더럽다. 육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 이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럼 예수님은 뭐냐라는 질문이 던져지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대답이 공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대답이 예수님의 육체는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그러면서 잠시 사람의 몸을 이용했을 뿐이지 아니야.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은 마음대로 살아.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너희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너희 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도덕 폐기론을 주장한다면은 우리는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수리아로 해서 소아시아에 만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신약에 있는 선지자들, 사도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을 기독교에서 변질된 이러한 약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고린도서나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뭐 전부 다 그렇게 봤는데 이 유다서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유다서는요 완전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기독교와 관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날 때부터 지옥 갈 사람, 그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가 굉장히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종 못할 사람으로 보는 거죠. 상종 못할 사람으로. 그 유다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래서 이 유다는요 아주 강하게, 아주 이 이단은 상종도 하지 말고 얘들은 뭐 아주 지옥 갈 인간들이다 그러고 아주 강하게 내려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서를 우리가 이러한 강한 의조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지주의가 점점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물과 같아요. 사람의 생각은 물과 같아. 무슨 말이냐? 물은요 구멍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고요, 집 일에 크릭만 나면 그리 파고 들어가는 물이에요. 큰 댐도 조그마한 구멍으로 인해서 댐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요 자기 이익을 위하거나 자기가 좀 편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구실이든 변명거리를 찾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변명하는 일에 아주 능수능란한 것이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으니까. 그 피를 받고 났는데 뭘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유다는 가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체를, 그들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그들은 우리와 전혀 별개의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믿음, 전혀 그들과 구별되어 있는 이러한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것은 뭔가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서는 그 영지주의자들을 기독교와 우리와 약간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지만 유다는요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거룩한,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첫 번째로요, 거룩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께 구하는 믿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터전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방 종교나 영지주의자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는 별도의 구별되어 있는 바로 거룩한 믿음에서 우리는 시작된다. 어떤 거와 비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가 가는데 바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성령께 의지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성령께.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성령이 안 갔어요. 기독교하고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성령이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구원받은 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온전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정말로 거룩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얽혀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섞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는 구별되어 있는 신앙, 우리는 성령과 대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오늘 여기 사과가 있으면은 또 다른 사과, 이 말이에요. 사과가 있는데 다른 배를 준다든지 감을 준다든지 이 말씀이 아니고, 사과가 있는데 또 다른 사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우리에게 보호자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과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수단이 있지 않고요, 철저하게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령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 성령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나면은 그 은혜 받은 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은 항상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명해 주시고 내 편이 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갑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성령과 함께한다. 성령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최상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잘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거룩한 믿음에 있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에 있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있는 거예요. 자기 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꾸만 외롭고 힘들고, 그것이 쌓이면은 스트레스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불만이 되고, 불만을 끝나지 않고 뒤에는 비방거리가 만들어 나오게 되고, 결국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뭐 달리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어디 남에게 도둑질해서 죄 짓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 안에 독이 가득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되면은, 성령은 하나님 마음을 아시니까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성령 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 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은요, 성령은 우리를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해주십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참 재밌는 말씀이죠.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광야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숲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요, 거룩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전혀 눈앞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힌 바 없고 이루어진 거 없어도 그 거룩한 믿음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 나눔의 교회가 15년 동안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수백 번 들었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눔의 교회는 한국교회 모델이 된다. 그냥 제가 그냥 괜히 떠버린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이 시골에 조그마한 동네에 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거든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꿈을 이루는 나눔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그냥 순종하고 갔더니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필리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가만히 15년이란 시간을 보면은 저는 한편으로 그래. 참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겠지만 어쩔 때 이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 참 신기하시네요. 신동방통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될 걸 아시고 저한테 그렇게 일러주셨습니까? 그리고 혼자서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을까? 물론 하나니까 아시지만 제 입장에 보시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역사.
천안에 있을 때 대전 극동 방송국을 갔는데 그 안에 게스트룸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저런 거 하나 좀 주십시오. 필리핀 목회자들 오면 좀 침대에서 잠 좀 자게. 천안에 있을 때는 지하실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잤거든요. 한겨울에 옷을 얼마나 끼워 입었는지 바지가 흘러내리는데도 흘러내린 걸 모르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앞에서 손을 흔드는데 바지가 홀룩 내려가는데 손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스운지, 얼마나 옷을 끼워 입었는지 그 옷이 홀라당 내려간 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한겨울에 화장실에서 깨서 곤로에다가 물 데워서 그걸 저녁마다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그래도 선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제 얼굴이 철판 깔은 거죠. 철판 깔은 거. 어떻게 그런 분들을 오시라 그래, 이 시설을 가지고.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극동방송국 가서 그 게스트룸 보고, 하나님 저런 거 우리 좀 주십시오. 저런 거 좀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십니다. 거룩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은혜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거죠.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딴 데 있는 게 아니죠. 저 영지주의자나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나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나를 믿고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직분, 환경, 그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다소 내가 있는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내 생각에 이건 아닌데 라는 내 나름대로 판단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면은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란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은요, 정말 억울했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억울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보디발의 집에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지하 감옥에서 그는 어느 자리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럽니다. 결국 은혜를 입은 대로 그는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 요셉을 통해서 역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은 꿈풀이하는 요셉을 두고 바로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앉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은요,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물을 찾는 자에게 물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첫 번째 교회 건축하다가 실패봤다 그랬잖아요. 뭐 돈이 있나요? 그것도 신협에 대출받아서 시작했는데 1층 짓다가 다 끝나버렸으니 이제는 길이 없죠. 가진 것도 없고 남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채무자 되는 길밖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서울에 저축은행에다가 우리 교회를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지방에는 주지도 않고 교인도 없는데 어떻게 주냐는 거죠. 설사 교인이 있어도 지방은 안 간대. 서울만 하지. 그래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신네들의 목적은 이자를 놓아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 건전한 자에게, 건전한 사람, 그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줄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최고의 고객이 아니냐. 나는 이런 목회를 할 것이다. 그리고 목회 계획서를 다 짰습니다. 교회 주보도 붙이고 주변에 있는 교회 몇 개 교회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교회,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 설교문을 첨부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첨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대출이 발생된 거예요. 도무지 상상도 안 갈 일인데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할 때도 필리핀 목회자를 데리고 온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식 대학에 입학하면 가능한데 교인 20명, 30명 있는 교회에서 정식 대학에 어떻게 보냅니까? 등록금만 해도 엄청난데 비인가 신학교 보내려니까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도 제안서 만들었어요. 거기 있는 분이 출입국 관리국에 있는 과장이 자기를 설득시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했어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몇 명인데 한 사람당 1,000불씩 하면 돈이 외화가 얼마가 반출되고 뭐가 되고 쭉 하고, 하지만 나는 필리핀 사람을 데려오면 200불이면 되고 200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친안을 그 나라에 심어서 한국의 문화를 아니까 한국에 나가 있는 그 많은 교포들을 도와줄 수 있고 말썽이 생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이것은 단순한 선교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며 하면 아무튼 그때 장장하게 만들어서 출입국 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했는데 금식 끝날 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우리 출입국 관리국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다음에는 없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전화기 잡고 끙끙 울었습니다.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올라가니까 참 목사님 열정 대단하네요. 그래서 받아냈습니다. 그것이 최초로, 한국에서 최초로 조건도 아닌 조건으로 한국에 비자 받은 사람이 사그라든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뭐가 우리를 이루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큰
감리교 대형 교회가 전화가 왔어요. 아시아 선교 담당 목사가. 목사님 어떻게 해서 데려왔습니까? 제가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필리핀에서도 가짜라 그랬어요. 그렇게 데려가려도 안 됐다는 거예요. 정식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없는 기술을 필리핀 사람이 가져 있을 때 한국에 국익이 될 때 비자를,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필리핀 선교사님들도 다 가짜라 그래. 다 가짜라 그러는데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저는 건물을 우리가 여기서 3번 짓고 화순 옥천까지 5번을 지었지만 또 필리핀에 건물을 그래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 건물 짓게 돈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매달려 보지 않았습니다. 저 건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학교를 통하여 필리핀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려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좋은 일꾼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지 건물 짓는 목적으로 기도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로서 해야 할 역할을 위해서는 애절하게 기도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막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야 깊은 바다에 던져라. 그 순종하니까 되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던졌지만 안 됐는데 하라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순종하니까 되지요. 자기 고집 피우면은요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왜 힘들지요? 왜 마음이 아프죠? 왜 평안이 없죠? 왜 신앙이 성장이 안 되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일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일을 여기라. 그럼요, 이단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궁일이 여겨라. 할렐루야. 그러냐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궁극적인 게 그거예요. 왜 순종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존재합니까? 그것은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유다도요 그렇게
적강하게 그 이단을 정죄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단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그들이 주님을 믿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영혼 사랑보다는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만나면은 전도 좀 하냐고 물으면은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뭐든지 코로나 그늘 뒤에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아주 코로나가 예수님 자리에 들어앉았어요. 평소에 코로나 찾지 않고 예수님을, 코로나 오기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더라면 아마 지금 벌써 천국에 사다리 놓고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 예수님을 하루에, 한 달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근데 코로나 오고 나서는 한 달에 코로나를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까? 텔레비 틀면 코로나, 만나면 코로나, 온통 코로나. 우리 영혼을 사랑합시다. 영혼을 사랑합시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어떤 조건에 맞춰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여기서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요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희생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여러분, 자기 희생하며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니까 이 사랑의 정도와 믿음은 함께 비례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큰 만큼 믿음도 크고 믿음이 크면 사랑도 큰 거예요. 이것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를 밖으로 표현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정적인 게 사랑이에요. 그 얼마만큼 내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노라.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믿음에 우리의 위치가 바뀌고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닌 그런 우리가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우리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시다. 네. 교회도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거예요. 자나깨나 그거예요. 목회자는 개척할 때 가족의 생활을 그 교회에 다 묻었습니다. 자식들의 생활을, 아내의 생활을 그 교회에다가 개척과 동시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교인들 생활이 곧 우리 생활이고 교인들 즐거움이 곧 우리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린 가정이 없었습니다. 돈이 생기면요, 교회 걱정했지요. 성도들 점심 때 오면 먹을 거 걱정했지요.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다가 국수 한 단 사다가 그거라도 끓여줄 수 있으면 감사했지요. 일반 직장이 그렇습니까? 평생 있는 대로 교회 다 갖다 넣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사춘기를 거치면서 불만 토로 있을 때 참아라 소리 이외에는 해줄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큰 놈이 가짜 나이키 신발을 밖에 신고 갔다 온 다음에 지 채창 서랍 속에 닦아서 넣어놓는 거 보고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교회는 살려야 되니까요. 교인들은 살려놔야 되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이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될 때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비판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명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 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오늘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하여 오늘 존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에는요 위선이 없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우리에게는 위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기쁨, 내가 살아가는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네, 저것도 주셨네, 이것도 누리네, 저것도 누리네, 이러한 은혜의 기쁨은요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